동양의 복, 우리나라의 복, 이게 옛날에 어른들은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오복이죠? 첫째는 수로라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 옛날 우리나라는 아주 열악했어요. 영양도 열악하고 의료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해서 가정에서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 가족 중에는 자녀가 빨리 죽은 자녀가 있죠. 저희 집도 보니까 그런 몇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죽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수가 복이다. 둘째로는 뭐가 복이냐면 부로다. 부유하게 사는 게 복이다. 좀 풍성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지금이 제일 아마 풍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 사람들 소원이 얼마나 좀 풍족하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복이고, 셋째 복은 강령이라고 해서 살아도 좀 평생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뭐 옛날에는 의료시설이나 의사 선생님이 다 부족하고 요즘 많이 건강하지요. 넷째 복은 유호덕이라고 해서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고 섬기며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그게 복이다. 아주 수준 높게 봤죠. 물론 육신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다섯째는 고종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음의 복입니다. 바깥에서 죽지 않고 집에서 죽고, 죽을 때 이제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병으로 오래 고통하지 않고 편안히 돌아가시는 거, 이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연세 많은 어른들은 병원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디 가자고 그래요? 뭐 집에 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 바깥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객사라고 그랬습니다. 객사.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그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요즘 그렇다면 병원에 돌아가신 분은 다 객사지 뭐. 근데 요즘은 병원에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정보다도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섯째 복을 자녀가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떤 분은 이빨 있죠. 이빨이 복이다. 왜냐하면 뭐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5복이 아니고 8복입니다. 8가지 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동양에서의 주로 복은 육신적인 겁니다. 오래 산다, 돈이 많다, 건강하게 산다, 자녀가 많다, 뭐 그것도 필요는 하지요. 대부분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오래 살고 명예 권력이 있어도 구원 못 받으면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여호와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는 지혜지식 보화가 다 감춰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8복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심령이 복이 있다. 그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복 받았다는 걸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호송에 가는데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데 당당하게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팔을 가지고 말하기를, 왕이여, 아그리빠 왕, 당신도 내가 이 결박당한 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왕자리가 부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지식이 많더니 너 지식이 바울은 너를 미치게 했도다. 나는 미쳐도 예수님 때문에 미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늘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닮아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제자들과 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뭐 왜 이래요? 맞아요? 아멘. 그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숨기고 사랑하는 장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입을 열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평생 내 가슴 속에 새기게 됐다는 간절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라는 티칭인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주님 말씀과 같이 그냥 듣고 없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전부 다 심령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온유한 사람, 심령이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같습니다. 그럼 심령이라는 뜻은 퍼뉴마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내 자신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과 같으리라. 이 배라는 말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심리학적으로는 내면의 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입술로 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깊은 것은 마음이죠. 마음보다 좀 더 깊은 숨어있는 내면의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깊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못 볼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느냐?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도대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고민 중에 3일 정도 금식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반 제사를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불렀어요. 불렀더니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제 배 깊은 곳에서 무시 하나 이렇게 쫙 치밀어 올라오는데,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개척하기 전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전에도 응답받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면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두려워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하고 바꿨더니 똑같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그런 마음과 의지의 느낌이 올라오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짧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후에 응답이 조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하실 교회로 옮겨서 할 때에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임을 머리로 안 것이 알고 느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했는데, 한 번도 이것은 제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도 아니라 힘으로도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영적 눈이 조금 좀 열려서 약 한 10년 후쯤 되는 94년도 12월 달에 또 다른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냥 아침적에 그냥 기도하는데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나신 것이, 이게 교리가 아니고 진짜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하고 이게 착 스며들듯이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쭉 올라오는데 이게 힘이었어요. 더 이상 표현이 없는데 기분 좋은 힘입니다. 그것도 역시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인 걸 경험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심령이라는 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난하다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악하고 무능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1초라도 살아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발견하는 거 보고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낮추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나 이사야에게나 하물며 바울에게도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믿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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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영접해서 믿고, 아니면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는 성도이십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단 말은 어떤 행복의 최고의 복입니다.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세상에 어떤 걸 갖고 다녀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저 선교한다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요.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많이 배운 나라, 또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볼 때 나로도 야, 참 좋은 나라다. 많은 국민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한 나라. 근데 웬걸요?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나라예요. 정치에 불평불만이 많고, 경제에 불평이 많고, 교육에 불평이 많고, 가정에 불평불만이 많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만족의 요구가 너무너무 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행복지수는 너무 적어. 왜? 마음이 너무 높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로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자체도, 살아가는 자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도, 가정이 있다는 자체도, 친구가 있다는 자체도, 나라가 있다는 자체도 전부 다 감사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계신 것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좀 못 배워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외모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는 얼마나 미련하고 신앙이 없었던지 목사가 처음 됐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마음속으로 맨날 하나님은 자기만 다스리려고 내 뜻대로는 언제나 한번 살아볼까 싶은 게,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할 건데, 그러니까 그 무슨 순종이 잘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별로 안 좋아. 제가 무능하고 악하고 제가 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게 실패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다 선하고 복된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좋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은 악하고 부패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애통은 죄를 지음에 대한 안타깝고 통회하는 마음이 애통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무슨 죄인데 뭐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 많대,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무슨 죄 지었으면 내가 뭐 감옥 갔다 왔나.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도 감각이 없는 병이 무섭다잖아요. 에이즈 같은 데는 감각이 없대요. 처음에 또 암도 감각이 없고 나병 환자도 감각이 없고 나중에 발견될 때는 이미 무서운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다, 지금 주일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도 가끔 빠지고 예배도 전부 다 주를 위하고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일들과 봉사하는 일들과 세상에서 소음과 빛된 생활에 별로 안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오늘도 가주는 걸 목사님 고맙게 이기세요, 이런 정도면 곤란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해서 아픈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대요. 그래 교회를 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오더니 안 오더래요. 그래서 신방에서 왜 안 오느냐고 했더니 그 1년 동안 나가줬으면 됐지 더 나오란 말이가 이랬대. 그 나는 대가로 교회에 나와준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겠죠? 내가 죄를 지어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가는지 감각이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바깥에 있을 때 애통이 와야 돼. 내 눈을 뽑듯이 손을 자르듯이 애통이 올 때 나는 죄에서 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죄의 용서함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막 애통해 절망해 보세요. 그럼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용서받았음에 대한 기쁨이 평생하도 넘치게 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불황스럽고 남을 지적해서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는데 쾌감을 느끼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온유함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부드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웃을 향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내가 부드럽고 친절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면적인 평안에서 오는 부드러움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때로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자기 딱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훌륭하고 안 들어오면 정지해버리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 보는 눈에 내 보는 수치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틀렸고 수치에 들어오면 맞고,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깨뜨려야 됩니다. 버리세요.
우리의 기준은 없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기준이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내가 전한 복음에 혹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만큼 강력하게 말하지만 삶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시고, 이게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남의 잘못을 먼저 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먼저 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약한 자를 보고 동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서부터 부드럽기 때문에 그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를 행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다 포함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니까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걸 많이 소유하면 갈급함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물질과 명예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되기를 소원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갈급하게 얻을수록 채울수록 자꾸만 더 목말라지는 게 세상의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려는 열정이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긴 뭐 돈 없어 보이면 모르겠지. 뭐 제가 노숙자는 안 해봤습니다만 노숙자 3일간 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아무데나 자버리고 뭐 얻어먹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자꾸만 더 얻고 싶어져요. 그러면 얻으면 또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거, 권력도 더 자꾸 더 목말라요. 세상의 것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늘 목말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배부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내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늘 목마름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이 배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이 그것만을 추구하면 더욱 목말라 갈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분명히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세상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삼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의를 행해 가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심령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자, 주님 오는 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